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27절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항상 평탄대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생깁니다. 형통한 일도 있지만 불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건강할 수도 있지만 병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헤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능력을 받고 용권을 가지고 60만 명을 이끌고 출애굽시켰지만 어려움에 부닥칠 때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성도들은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모세는 그때마다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의 종 모세를 원망하는 백성들을 핀잔하고 그들을 정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정확하게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 방법대로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홍해바다도 갈라지고 반석에서 샘물 터져나와 물도 마시게 하셨고 하늘에서 먹을 것을 내려와 주셔서 먹게 해주셨고 때를 따라 돕는 기적을 베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라. 시험과 환난과 고통과 질병과 괴로움이 막 닥쳐오는데 기쁘게 여기래.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시험을 이긴 다음은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야곱도 형님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애삼촌 라반의 집 하란 땅으로 도망갔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긴 후에 야곱이 어떻게 됐어요? 축복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요셉도 보디발의 집으로 종으로 팔려가는 고난이 얼마나 많이 왔어요. 그랬지만 잘 극복했더니 그 나라의 총리가 되고 살림을 다 맡아서 행하는 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어떻게 보면 포로로 잡혀간 자예요. 포로로. 생각해 보세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 고난의 길을 잘 하나님 붙잡고 견뎠더니 이긴 후에 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방백 120명을 다스리는 수석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시험을 이긴 이후에는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것이 다 화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다 하는 제목으로 저와 같이 깊은 은혜의 시간이 꼭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 가만히 보면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다 교회 떠나고 하나님 버리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고 가정의 행복도 깨지고 사업도 깨지고 직장에서도 깨지고 이런 어려움 속에 계속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시험이 올 수 있어요. 오늘 그런 시험을 이기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할 때 여러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충만히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시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종류. 한 가지로만 보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병에 걸렸어도 저 사람은 마귀장난이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같은 질병에 걸렸어도요, 마귀가 장난하는 것도 있어요, 어떤 때는. 아니면 죄값으로 오는 것도 있어요, 어떤 때는. 솔직히 어떤 때는 단련시키려고 오는 것도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내가 잘못 부주의로 툭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한쪽으로 몰아가면 이거 잘못됩니다. 오늘 시험의 종류가 첫째로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로 쭉 4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마귀가 예수님 앞에 와서 덤비면서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덩어리를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 앞에 시험을 거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유혹적 시험이죠. 지금 예수님은 40일 금식하고 배가 고프다는 걸 이용해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 이겼습니다. 기록하였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예수님은 이겼지 않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예수님은 이기신 분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을 믿고 사는 자는 모든 시험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유혹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요,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걸 아셔야 돼요. 잠언서 1장 10절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꼬셔낼지라도 그 말이에요. 따르지 말아라.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사람을 통해서 시험이 오는 거예요. 때로는 친구를 통해서, 때로는 이웃을 통해서, 때로는 친척, 가족, 어떤 모양이든지 사람을 통해서 시험이 온다는 거 꼭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또 하나는 물질을 통해서 시험이 오기도 해요. 잠언서 30장 9절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나이다. 마태복음 4장 2절로 3절 돌덩어리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한 것처럼 이 궁핍함과 배고픔 또 부유함을 통해서도 시험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요, 권세와 명예의 유혹을 통해서 오기도 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사건을 통해서 시험이 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시험이 오기도 합니다. 욥기서 2장 7절 보면 사탄이 욥을 쳐서 고통을 받았어요.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이렇게 육체적인 그 질병과 고통을 통해서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이겼습니다. 또 욥에게 여러 가지 유혹적인 것이 많았지만 다 욥은 이겼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이긴 줄로 믿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는 핍박과 위협으로부터 시험이 오기도 한다는 것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뿐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더라. 악한 생각 혹은 낙심되는 것, 슬픔, 분노 이런 등등의 생각을 통해서 시험이 침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컨트롤할 줄 알아요. 자기 감정을 제어시킬 줄 아는 자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혈질이 되지 마요. 얼굴이 파랗다 노랗다 하얗다 빨갛다 검부르다 노리끼리 하다 그 말이지만 말이에요. 이렇게 자꾸 감정 조절을 못하는 분들은 성공을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생활의 영적인 성공이 안 됩니다. 악한 생각, 낙심, 슬픔, 분노 이런 생각들이 침투해와 그걸 극복하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스스로 시험거리를 만들어서 생기는 시험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 본문 말씀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왜 받는 거냐?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니라. 자기 욕심에 끌려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친 욕심 버려야 돼요. 야고보서 1장 오늘 본문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주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또 습관적인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자꾸 마귀 장난이지만 의심 이게요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의심하고 장로님들을 의심하고 목사를 심지어 목사까지도 의심하는 거예요. 아주 의심병. 누구하고 지나가기만 하면 목사 저 사람만 좋아하는가 보다. 목사가 누구를 기도해 주면 왜 저 사람만 기도해 주냐. 나는 미워하는가 보다. 내가 언제 미워한다겠냔 말이에요. 이렇게 의심이 막 생겨. 교회 안에서도 막 모든 부서에도 보면 교인들끼리 싸움이 벌어지고 분쟁하고 하는 걸 보면 전부 의심병 때문에 그래요. 지나치게. 이거 다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해. 정말 오해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다 부부지간에도 이렇게 형제지간에도 교회 안에서도 보면 제가 이렇게 다 양쪽을 들어보면 95% 이상이 오해에서 생겨요. 그런 거 잘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있습니다. 이걸 가르쳐서 테스트라는 말도 쓰지만 연단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2절에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미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저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거. 하나님은 자기를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너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은혜 받을 말씀은 시험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실돼 버립니다. 창세기 3장 14절로 19절입니다. 성도는 어떤 시험이 와도 주님의 손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어떤 시험이 와도 늘 자네께나 예수 십자가만을 생각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십자가입니다. 내가 당하는 유혹과 환난과 핍박과 억울한 누명, 고통이 주님의 십자가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환난이 와도 유혹이 와도 핍박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찬송가의 가사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눈과 귀가 어두워집니다. 시험이 오면.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참 무서운 거지요. 그래서 사람의 말과 사람의 행동을 보고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행동을 보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왜 집사가 저런데요? 아, 집사가 나 천국 갑니까? 생각해보세요. 거듭나야 천국 가는 거지. 성령에 충만해서. 주여 주여 한 날마다 다 천국 갑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 사람의 행동을 보고 왜 상처를 받냐고요. 우리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만 바라보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사람 보고 상처받고 시험 드는 것은 결론적으로 남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세상은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립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세 번째로 시험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유다가 그 촉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여러분, 이 어둠은요 안 좋아요. 어떤 사람은 캄캄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얼굴 보면 캄캄해 그냥. 앞길이 캄캄해 그냥. 네. 아주 그냥 악한 생각으로 캄캄해 그냥. 어둠이라는 것은요 근심, 걱정, 저주, 질병, 낙심, 포기, 자포자기 이런 게 다 어둠의 세계예요. 그래서 빛 대신 주님만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빛이 어둠을 다 몰아내는 거예요.
네 번째로 시험이 오면 교만에 빠지기도 하고 체념하기도 하고 또는 겸손해지기도 합니다. 시험이 오면 시험을 통해서 반대로 체념하고 낙심하는 사람도 있지만 시험을 통해서 겸손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거치면서. 신앙의 형태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별히 세 가지만 내가 소개한다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교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교만한 믿음.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해야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로마서 12장 20절 보니까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써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성도는 주 안에서 낮춰야 됩니다. 낮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영생도 포기했어요. 근심하며 나가니라. 체념적 믿음이 있어요. 체념적 믿음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체념하면 안 돼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 것은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말씀했지만 기도 생활도 절대로 체념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3절 겸손한 믿음이 있어요. 겸손한 믿음.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다섯 번째로 시험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꼭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시험에 대해서. 절대 세상 삶이요 원인 없이 결과가 없습니다. 원인 없이 시험 당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시험이 왔는지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누가복음 22장 46절 보면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요한복음 5장 14절 죄악이 있었기 때문에 와요. 범죄하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거야.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막 생겨. 욕심이 익탄줄 죄가 생겨.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아요. 이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중심 신앙생활하고 견노질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여기가 좋냐 저기가 좋니 기도받으러 가자 예언 기도받으러 가자 뭐하다 여기가 병 고친단다 뭐 여기 귀신을 쫓아낸다나 이래가지고 나중에 올무에 빠져서 방황하고 잘못된 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는요 모든 인간들이 욕심이 너무 많아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을 끝까지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험을 받으면 피할 길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유익치 않는 시험 당함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영혼의 유익과 강건을 위해서 시험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시험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그 후에는 약속하신 야고보서 1장 12절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채찍질을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더 큰 축복을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어떻게 시험을 이겨야 하느냐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뭘까? 첫째,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활력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을 날마다 비춰보고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7편 3절로 4절 보면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원인을 찾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을. 여러분, 모든 분들이 시험 드는 거 보면 사람 때문에 거의 시험 들어.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 대부분이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시험 드는 거지요. 그래서 시편 17편 4절에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말아야 한다. 시편 1편 1절에 봐도 악인의 길을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살아라. 그래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구가 안 마르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미혹됨이니,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렸도다. 여러분, 헛된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사탄 마귀는 욕심을 이용해서 우리를 시험거리를 주는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선악과 따먹으라. 그러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게 된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 줄로 안다. 이렇게 유혹을 해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죄를 낳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1절,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입니다. 여러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 5장 18절처럼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한 것이니까 오직 성령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3절, 죄악에서 벗어나기를 위해서 간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지혜를 구해야 돼. 지혜를.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느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지혜가 없어서 넘어져요. 지혜가 없어서. 지혜가 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좀 생각 좀 해보란 말이에요. 시편 17편 3절로 4절,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남을 원망하고 그냥 핍박하고 원수 갚으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자기를 돌아보는, 그것이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예수님처럼 내 원대로 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야고보서 1장 26절로 27절 말씀처럼 경건의 삶에 힘써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누가 뭐라 해도 진실하고 경건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알아주시잖아요. 사람은 몰라줘도 때가 되면 판단이 나와요. 여러분, 감출 게 어디 있습니까? 일곱 번째,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놈 말 때문에 사람이 시험 들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함부로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무절제한 말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민수기 20장 10절로 12절만 봐도 주님의 영광을 다 가려버려요. 이 말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싹 가려버려요. 잠언서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자기가 말한 것 때문에 자기가 얽혀버려. 그 책임을 못 지니까 시험 들어서 나가 떨어지는 분이 무척 많아. 자기가 뱉은 말 때문에.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자기의 말에 올무에 얽히게 되는 거예요. 잠언서 6장 2절에 자기의 말에 올무에 얽히게 되는 거. 그래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게 된다. 잠언서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하고 싶은 말도요 그냥 참아요. 그냥 자꾸 탁 잠그고. 아니야, 그냥 자꾸가 아니라 그냥 한번 붙이면 안 떨어지는 강력 순간 본드로 확 붙여버려요.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누구를 믿겠어요? 잠언서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질하는 자니라. 친구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9장 4절 신의를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려요. 디모데전서 5장 13절 불안을 일으켜버려요. 그것 때문에. 야고보서 2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면 자기 마음을 속이는며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니라. 경건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온몸을 더럽히게 되는 거냐. 야고보서 3장 6절 삶의 환난이 점점 심해져 가요. 막 환난이 계속 오는 거야. 나아지는 게 아니라. 야고보서 3장 8절 그래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누가 길들일 수가 없어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뭐가? 혀가. 그래서 영혼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혀를 조심하여서 축복을 받습니다.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항상 축복을 빌어줘야 돼요. 저주를 하면 안 돼요. 애들도 축복을 빌어주면 그 자식이 잘 됩니다. 속이 상해도요 축복을 빌어주십시오. 워낙 화가 나서 못 참겠거들랑 야 이 축복받을 놈아, 야 이 성공할 놈아, 부모 잘 섬길 놈아, 하나님 잘 믿을 놈아, 요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옛날에 얼마나 욕을 많이 했습니까? 내 입에서 말하기가 좀 그래요. 옛날 사람들이 말이에요. 빌어먹을 놈아, 급사 맞아 죽을 놈, 은병 다리 몽둥이 가다가 부러지고. 아이고,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옛날 어른들이 많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힘드는 거예요. 잘 될 사람 잘 돼요. 남편 출근할 때 여보 당신은 항상 잘 될 거야. 당신 얼굴 보니까 빛이 나. 오늘 빛난 일이 생겨. 자꾸 그렇게 용기를 주고 칭찬하고 축복을 빌어주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도 견눈질 하는 남자 같으면 여보 오늘은 가만히 보니까 당신은 견눈질 철저할 사람이야. 오직 나만 생각할 사람이야. 이러고 가보세요. 아멘이 소풍 가셨나. 뿐만 아니라 영혼을 죽이게 되는 것뿐 아닙니다. 참 힘들게 하는 일이 자꾸 생겨요. 8번째로 시험을 이기려면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해요. 야고보서 1장 8절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 출애굽기 34장 14절. 세상을 좋아해서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세상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 9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34편 8절로 10절과 로마서 8장 28절.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이룬다? 선을 이루느니라. 10번째,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욥기서 42장 6절입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뭐 했습니까? 회개하나이다. 멋있잖아요. 자, 4번째 마지막으로 시험을 이긴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첫째, 베드로전서 1장 7절 칭찬과 존귀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야고보서 1장 12절 계시록 2장 7절 생명의 번쩍번쩍 빛나는 면류관을 주십니다. 세 번째, 베드로전서 1장 7절 온전한 신앙적인 인격을 가지게 됩니다. 네 번째, 욥기서 42장 5절 23장 10절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축복이 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확실하게 알아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돼요. 시편 119편 말씀처럼 깨닫게 돼요. 여섯 번째로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더 큰 그릇이 되게 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여러분이요 연단받은 사람들이 크게 쓰임받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래서 큰 시험과 이런 걸 통해서 거쳐서 연단을 받고 잘 이긴 자들에게, 진 자들 말고요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이 더 크게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큰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7번째로 비 온 뒤에 하늘이 맑은 것처럼 더 좋은 것들이 찾아옵니다. 로마서 5장 4절 보면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그렇게 말씀하겠어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사는 자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성공하는 사람들은 적극적 사고, 긍정적 사고입니다. 그리고 겸손합니다. 인격적입니다. 칭찬하기를 인색하지 않습니다. 남을 높입니다. 남을 흔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을 존귀하게 여겨줍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다 성공하는 사람들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에도 대처할 줄 압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헤쳐나가는 자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어떤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성공적인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런 축복이,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가슴속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